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 그걸 받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들인 거죠. 나를 박해하는 자들, 악인들, 그들을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이 박해하는 자를 그냥 참아라가 아니에요. 참는 것을 넘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원수를 그냥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이건 정말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 낯선 방법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 이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는 필수인 것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해자들을 축복하라. 과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의 사상보다, 우리의 철학보다, 그리고 우리의 무슨 명분보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영혼이라는 겁니다. 사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쓰임 받으니까, 저들은 교회를 핍박하니까 나쁜 자 해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죽일 자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는 저주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죽일 놈, 나쁜 놈으로 규명 지을 수 있고 악으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은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냥 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확실하게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한 생각, 모든 인간은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의 대상, 죽일 대상이 아닌 거예요. 멸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의 대상, 멸망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단지 마귀를 멸망하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보니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은 인간을요, 멸망시키시려는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몸으로 막 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을, 이 불의의 박해에 맞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박해를 당할 때 참 억울하지만요, 그렇게 부당하고 박해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하게 불의에게 박해를 받으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냥 부당하게 이 악에게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떻게 잡으러 왔냐면요. 그냥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살기 등등하게 싸우러 오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맞섭니까? 세상에서는 대응을 해야죠. 맞대응. 방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가 칼로 탁 내리쳤어요. 정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방어는 정당하죠. 정당한 자기 방어를 한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모양으로 대응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검을 도로 집어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뺀 칼을 다시 넣으래요. 왜냐?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빼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로는 너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다는 거죠. 결코 칼로 할 수 있는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즉 혈과 육으로 대적하는 거, 대응하는 거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칼을 빼는 순간, 그렇죠? 칼을 뺄 때 칼을 딱 일단 뺐을 때 그 칼은 누군가를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를 상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칼을 딱 빼는 순간에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를 막 방어하려고 하겠죠. 공격하려고 자극하면요, 덤벼드는 게, 방어하려고 덤벼드는 게, 더 세게 덤벼드는 게 그게 생태계의 원리입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합니다. 다. 이게 자기 방어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세상 사람이라면. 같이 때리죠. 두 대를 때려야지 오히려 마음이 성이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순리예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여기서 끝납니까? 이제 다음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한 대 때렸으니 내가 두 대 때리고 또 분명히 상대방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더 큰 걸로 준비를 해야지. 맞았으니 이제 칼로, 총으로 더 큰 걸로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상하게 할까? 이제 이걸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릴까? 그러니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파괴와 죽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악의 거예요. 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악의 것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것은요, 결코 생명이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것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의 것을 쓰기 때문에 이 악은요, 좋은 걸 주지 못해요. 그래서 미워하고 같이 대응하다 보면요, 이 마음에 그냥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악의 것으로 잔뜩 있다 보니 이제 내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고통을 받으면요,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그 길이 막힙니다. 은혜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이건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게 과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이제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귀 것으로 하는 것,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것, 여기서는 생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 것으로 같이 대항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을 때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악의 것으로 육의 싸움으로 하게 되면요, 그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우리를 이 죽이는 육체의 싸움에 이 배후에 있는 악과의 싸움인데, 이제 이거를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하면서 사람을 원수로 삼고 누군가를 박해한다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악의 것으로 하게 되면 이 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의 이제 그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이제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는 거. 하루 종일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영혼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건 이길 수가 없다. 가장 미련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분노와 이 미움은요, 이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딱 쌓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마귀 거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이제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분노와 이 미움에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그 분노와 미움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달려드니, 이제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제어가 안 되는 그 악이에요. 한 번 악에 잡히면.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은요, 왜 합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하려면은요, 이겨야 되는 거죠. 지는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는 싸움은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길 싸움을 해야 되죠. 지면은 소모전이에요. 그냥 낭비만 하고 말아요. 그러니 이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지독한 소모전인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악의 진영을 무너뜨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고, 육체의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을,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승산이 없는 싸움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싸워야지 이길 수 있어요. 악의 것으로 싸우면 져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악의 것으로 싸우면 그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묻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선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지는 건 뭐냐면요, 악의 것을 쓰는 거예요. 악이 시키는 대로 악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의 것을 품는 거예요. 미움, 분노, 공격, 막 파괴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멸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면 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선을 행해야 돼요.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으로 이기려면은요, 이 선으로 이기려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죠. 주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 악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거는 분명히 이기는 거죠. 이 싸움은 선으로 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이라도요, 그 악을 선으로 대항하면 그 싸움은 이제 이미 이기는 싸움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에요. 선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항상 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합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같이 함께 갈 수 없어요. 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길이 아닙니다. 길이 달라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로마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때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요,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막 한 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을 왜 너희들 그 마루두개 신의 백성들이 잡아갈 수가 있냐? 우리 여호와가 더 강한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수가 없어 라고 한 거 아닙니까? 투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예언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벨론의 손에서, 제국의 손에서 교회를 구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그냥 넘겨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해서 그냥 포로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정권에서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되어 있는가, 왜 우리가 그들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서 하는 그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바벨론의 정권에서 바벨론의 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포로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의 투쟁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신을 섬기라. 그렇죠? 그 요구를 어떻게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거절했냐? 목숨 걸고 거절했냐? 이 싸움인 거죠. 그러니 이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과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요, 겸손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거는요, 회개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가장 큰 무기죠. 그게 싸움에.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쭉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생활조차도,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버린 거예요. 다. 기득권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충성했어요. 그 왕에게 충성하고 주어진 삶에 70년 동안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거기서 권세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위도 얻고, 돈도 모으고, 집도 넓히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들이 한 건 뭐였냐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그냥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을 놓지 않는 거, 그분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들의 싸움의 결과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믿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가 있더라도, 그러니 그들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다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죠.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바벨론과 그리고 로마 정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게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 참으라, 인내로 견뎌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이것이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내가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다 절망뿐이에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결국 선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불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이제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지혜고 분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이유는 결국은요, 그 주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마지막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무서운 이유는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영원까지 이어지는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요한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느라고 순교했는데 그게 헛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순교자의 피가, 그 순교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요, 쫙 이 땅에 뿌렸어요. 심판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언가를 막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았지만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야 할 것인가. 이제 정말 많은 이 혼란 속에 있어요. 마치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막 그냥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요, 누가 누구를 뭐 비판할 것도 없어요. 누가 이건 뭐 잘하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오류투성이에요. 잘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또 허점이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남 뭐라고 할 것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우리 분별해서 동요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우르르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말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냥 한 걸음씩 주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대로 지금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결코 닫을 수 없는 하늘 성소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단정하게 행하라. 이건 예의 바르고 점잖고, 그리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뭐 소동하거나 뭐에 중독되거나 막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금지된 욕망을 버리고 논쟁이나 언쟁도 하지 말고 막 질투에 막 열렬한 마음을 두지도 말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으래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제 우리의 욕망, 갈망을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활동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오늘 당장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뭐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놓아야 해요. 그래서 그때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놓고 갈 것은요,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둘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주님이 오시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는 이 미혹된 세상에서 진리로 분별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